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쓰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너희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때 또 기쁨으로 대해야 할 사람에게 때로는 근심으로 염려로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기쁨이 많아서 기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데에는 조그만 근심이 하나만 들어와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쁨과 감사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근심과 염려로 살고 있는지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은데도 조그마한 것이 하나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눈에 걸리고 그래서 그것을 계속 주목하고 그래서 마땅히 기뻐해야 할 시간과 그 자리에서 그 기쁨을 그 조그마한 근심에게 다 빼앗겨 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그 심각한 죄를 지은 형제에 대한 그 문제를 다루면서 그 죄의 문제를 다룰 때 굉장히 엄하게 그 문제를 다뤘던 사실과 경험을 근거로 해서 고린도 후서가 쓰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범죄한 형제,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할 그 범죄한 형제의 문제를 다루면서 어떤 일이 먼저 있었다고 우리가 알고 지금 이 본문을 읽어야 하냐면 그를 향하여 아주 엄한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징계를 내리고 나서 보니까 이 바울이 자기의 마음에 기쁨이 다 사라진 거예요. 기쁨이 다 사라진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십자가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결단을 하나 합니다. 이제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면서 너희에게 대하지 않겠노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막 화가 날 때 그 사람을 대하면 말은 화 안 내는 것 같은데 표정이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게 다 보여요.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지 않고 있는데 그 문제를 다루려고 하면 내가 말은 참고 있지만 그것이 다 들통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범죄한 형제와 그 교회 공동체를 다루는 그 문제 앞에서 고민에 빠졌는데 그 고민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늘 경험하고 있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알고 있는 바로는 저 자신을 포함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난 그 범죄한 형제나 지도자에 대한 상처가 다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그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공의와 사랑이 얼마나 균형 있게 필요한가를 잘 배우지 못하고 그 문제를 다뤄왔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이론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문제를 다룰 자격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 훨씬 수월했을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우리가 다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범죄한 형제를 다룰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범죄한 형제를 다루는 일이 없이는 온전한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그 연약한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먼저 굉장히 엄한 회초리를 들고 나서 이제 후회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사랑을 드러내자고. 오늘 이 고백이 굉장히 소망의 고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다루셨고 이제 또 우리가 범죄한 지체를 향하여 그러한 동일한 은혜로 대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도둑 맞은 기쁨이 많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기쁨이 많은데 감사할 것이 많은데 어떤 한 가지가 눈에 걸려서 지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던 한 사람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만은 왕이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가 지나갈 때 다 고개를 숙이는 대단한 권세가 있는 자였어요. 아직 대통령이 안 됐는데 대통령인 것 같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왕처럼. 그런데 그때 그 하만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입니다. 왜 모르드게가 고개를 숙이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그 모르드게가 뻣뻣한 목으로 있는 것이 이 하만의 마음에 걸려서 어떤 마음까지 들게 됐습니까? 저 민족을 다 멸하고 싶다. 놀라운 일이죠. 한 사람이 인사하지 않았다고 그 사람을 멸하는 것으로 만족이 안 되고 저 유대인을 다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에 그 진노의 불이 그 분노의 불이 타오르는데 다 태워버릴 수 있을 정도의 파괴력이 있어요. 하만에게 있어서는 그런 힘이 있었고 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 그러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돈을 주고 그러한 칙령을 받아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 뿐이지 사실 우리의 마음에는 동일한 분노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언제 분노합니까? 옳지 않은 것을 봤을 때요. 나에게 나의 자존심을 건드릴 때예요. 그 문제를 다루기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늘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심각한 죄를 범한 형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 이전에도 한번 설교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오늘 본문이 그러기 때문에 한 번 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공동체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그런 일을 지금 많이 경험하고 있는 중에 살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목소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그 죄에 대한 문제를 더 분명히 다루지 않고 빨리 용서해 주자. 또 하나는 이러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루어야 해서 돌로 쳐서 이것을 완전히 이 죄가 우리 공동체 안에 없어야 된다. 아마 이 두 가지 의견의 어느 선상에선가 여러분이 계실 겁니다. 이렇게 답을 벌써 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두 개가 다 있어요. 1번 아니면 2번 사이에.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오늘 편지를 한 것이냐 하면 바울이 그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징계하고 보니까 훨씬 많은 근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랑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드러내는 것과 공의를 이루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사랑으로 동일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일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져야 공동체가 온전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참 감사한데 안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 누구 안에서도.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이미 가정에서 많이 겪어봤어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것을 어느 부모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엄하게 자녀를 잘 디시플린해야 된다, 징계해야 한다는 거, 잘못하면 고쳐주고 바르게 잡아주고. 그런데 또 그 아이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해요. 용서받는 경험이 필요해요. 얼마 전에 제 아내와 함께 대화를 하다가 저희는 이제 세 자녀를 키웠는데 이미 두 자녀는 성인이 됐고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손녀를 봅니다. 그런데 아내하고 둘이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왜 우리가 그때 그렇게 아이들을 키웠을까? 그거 하나 잘못한 거 고치겠다고 왜 그렇게 엄하게 했을까? 안 그래도 됐을 텐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미성숙한 부모였던 거죠, 제가. 저는 그게 정답인 줄 알고 그래야 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그 확신을 가지고 너무나 엄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커줬습니다. 아마 사랑이 부족했거나 이 징계가 부족해서 잘못된 그 길 어딘가에서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끝까지 그 자녀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도 그렇게 세우실 것을 믿으십시오. 이게 잘 안 믿어져서 우리가 옆집 아이한테는 잘하는데 우리 아이한테는 잘 못합니다. 균형을 잘 잡으려면 옆집 아이처럼 대하면 돼요. 옆집 아이한테 대하듯이 우리 자녀를 대하면 아마 좀 혼내다가도 사랑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될 거고 너무 사랑만 주다가도 이게 훈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내 자녀라서 잘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부모의 심정으로 바울이 그 죄가 어떠한 건지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하여 근심하고 나서 바울이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이 죄의 문제를 다루다가 내 마음에 근심으로 다 점령된 것을 알고 이게 지금 나를 근심하게 하는 자 외에는 기뻐할 일이 없겠구나. 지금 나를 근심하게 하는 자만 좋게 하는 거 가운데 내가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를 십자가 앞으로 가져오고 이제 다른 균형을 잡는 자로 편지를 쓴 겁니다. 그 너희 공동체 안에서 아주 심각한 죄를 지은 그 자를 지금 엄하게 징계했는데 이제 사랑을 드러내는 자가 되자고 고백하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 문제 때문에 큰 눌림이 있고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여러분 지금도 만약에 어떠한 사랑하는 자녀나 형제를 다루려면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눈물 흘려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 눈물 흘려보지도 않고 너무나 쉽게 누군가를 향하여 정죄하고 돌을 던지고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눈물을 떠오르게 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사무엘이 떠올랐어요. 사무엘이 이 사울 때문에 그렇게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사울이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그의 마음 가운데 버린 것이 확인되어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를 버린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기름 붓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웁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그 고린도 교회에 그 세상에도 없을 그러한 죄를 지은 자가 있었어요. 그를 향하여 통곡한 거죠. 이 문제는 다루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나 막 이렇게 정지하다 보니까 이 형제를 잃어버릴 것 같아서
이제 사랑을 드러내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 남유다가 마지막 그 등불이 꺼져가는 그 모든 자리에서 엄청난 눈물을 흘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자꾸 하나님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너 입을 좀 다물고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애굽으로 가고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예레미야는 자기가 옥에 갇힌 것이 너무나 억울해서 울었던 선지자가 아닙니다.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 동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물 흘려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형제의 죄를 다룰 때에는 우리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 눈물 없이 다룰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눈물 없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일에 동참하는지 모릅니다.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가늠한 한 여인이 명백한 죄인이죠. 현장에서 붙들렸기 때문에 아마 옷도 잘 걸치지 않고 붙잡혔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자리에 끌려왔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죄인인 것이 분명히 드러난 물증과 현장에서 잡힌 죄인이죠. 변명도 할 수 없고 그 여인을 향하여 다 돌을 던지고 돌을 들고 와서 예수님에게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 큰 돌 하나 더 가지고 왔을 거예요. 예수님 용으로. 이거 사용하시라 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돌 맞기에 합당한 그 여인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우리가 다 압니다. 여러분, 그 돌을 던지려고 예수님 앞에 데려온 그 바리새인들과 분노한 사람들과 예수님이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됩니다. 죄를 다룬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다룰 때 어떻게 다루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배워야 할 필요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은혜의 종교잖아요. 우리 은혜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혜로 살 때 그럼 우리는 과연 명백한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죄를 그냥 다 덮어둬야 된다.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게 아닌 거 아시죠? 우리 그럴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걸 다루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다루는 데 있어서 이 바울이 갑자기 생각이 하다 보니까 그 배후에 있는 원수가 기뻐하는 모습으로 내가 이 일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기뻐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이제 균형을 잡자라고 제안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 범죄한 형제를 다루는 그 본문은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잘 기억해 두시고 메모해 두셔도 됩니다. 우리가 그 연약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언젠가 이 본문이 필요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매뉴얼입니다. 범죄한 형제를 만나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과 단둘이 만나야 합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단둘이 만났을 때 그 형제가 회개하면 우리 형제 하나 얻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1단계에서 끝날 수 있는 일이에요. 여기서 그렇게 되면. 근데 대부분 한 사람이 직면했을 때 그 사람이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모르는 얘기라고, 나 그런 적 없다고. 그러면 두세 사람이 필요합니다. 두세 사람이 증인이 가서 말마다 확증해서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확인시켜 주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회개하면 그래도 그때 형제를 얻은 것입니다. 자, 그래도 또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으면 여전히 부인하고 여전히 오리발을 내밀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그 형제를 치리하게 됩니다. 그 치리하게 됐을 때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래서 치리할 때 치리를 받아들이면 우리 형제를 하나 얻는 거죠. 그런데 그 치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외인과 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이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혼돈을 빠집니다. 근데 이유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8장에 범죄한 형제를 다루는 이 3단계, 나중에 포기하는 건 4단계죠. 그렇게 되어지는 그 단계까지 설명하시고 이 교훈의 이 메시지의 결론을 어디로 매듭 지으셨냐 하면 기도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서 두세 사람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도 주고 맺으면 하늘에서도 맺혀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리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범죄한 형제를 향하여 무엇을 하라는 걸까요? 같이 이 형제의 그 결박을 풀어줄 수 있는, 근데 그 형제에게 정확하게 회개의 기회를 줘야 돼요. 회개의 기회를 주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게 하려. 우리에게 용서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기도함으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사용하기보다는 원수의 방식을 사용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돌을 들고 찾아와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떤 것이냐 하면 그 돌 들고 온 사람들도 다루시고 현장에서 피할 수 없는 범인으로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너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고. 다 없어졌습니다, 주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결론이 이거예요. 이제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범죄한 형제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 죄를 짓지 않게 됩니까? 돌 맞을 때입니까? 아니면 내가 용서를 경험할 때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네, 2번입니다. 사실은 돌 맞고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그 은혜가 잠깐만 떠나면, 잠깐만 한눈 팔면 다 범죄할 죄인들이신 거 인정하시죠? 완벽하십니까? 네, 우리 은혜가 한 번만 떨어지면 우리는 지금도 죄인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다룰 때 돌을 들고 온 사람들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똑같은 목적으로 그 일을 다루신 거죠. 뭘 다루었냐 하면 죄를 다룬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다룰 때는 하나님과 다루어야 합니다. 반드시. 근데 그 죄를 다룰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다룰 때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분노함을 어디다 쏟아야 되냐면 죄에다 쏟아야 돼요. 여러분, 죄 미워하세요? 우리의 문제는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죄 지을 기회만 오면 얼마든지 넘어갈 사람들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죄를 그렇게 미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죄인을 미워해요, 우리가. 저 사람 죄 지었다고. 내가 저 사람과 같은 하늘 아래에서 숨 쉴 수 없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정확하게 그 죄인하고 똑같은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죄를 다룰 수 있겠습니까? 다루어야 합니다. 특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온전한 회개를 도우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죄를 다루는 것과 죄인을 다루는 것을 잘 구별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소설 가운데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스토리는 다 아는데 그 장발장이 빵 하나 훔쳤다가 10년이 넘게 징역을 받고 나왔는데 이 세상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살 힘도 없고 또 도둑질을 했는데 그 자기를
환영해줬던, 환대했던 그 신부님 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극진하게 환대를 받고 그날 밤에 훔쳐서 도망가요. 근데 그가 잡혔을 때 경찰이 끌고 오니까 신부님이 그 사람을 옹호하고 보호합니다. 아니, 이 금그릇을 가져갔는데 왜 금포크는 안 가져갔냐고. 이거 내가 이거 주려고 이것까지 준비했는데 이거 가져가시라고. 이거 내가 준 거 맞다고. 장발장이 그때 바뀌어요. 이 세상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악만 남았던 그 사람이 그 한 사람의 사랑의 손길에 녹아요. 그 반대편에 있는 배역의 인물이 자베르라는 형사예요. 그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는 죄를 짓지 않고 죄인을 잡는데 아주 탁월한 탐정이었어요. 그래서 장발장이 분명히 과거가 있는 사람, 내가 어디서 본 사람 같고 아무리 신분을 다 세탁했어도 저 사람은 범인이야. 이 탁월한 수사관의 그 직감으로 끝까지 쫓아가는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자살을 해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진 이 장발장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 범죄한 한 형제를 두고 이제는 사랑을 나타내는 때가 됐다고 이야기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무조건 덮어두고 우리 공동체 살리기 위해서 이 죄인을 다 덮어두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죄는 더 엄격하게 다뤄야 합니다. 그러나 죄인을 포기하면 안 돼요. 오늘 그 사랑이 있기 위하여 그 뒤에서 흘려야 할 눈물이 있고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할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수많은 그 바울의 눈물 속에 용서에 실패한, 그래서 이제 다시 용서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잃어보고 싶은 한 사람의 갈망이 담긴 본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과 자기 아들이죠. 그 갈등 가운데 그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는데 잘못된 길을 가서 굉장히 마음이 상해서 도망갔는데 보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요압이 알고 요압이 그 압살롬을 다윗에게 데려오는데 그때 다윗이 온전한 용서에 실패합니다. 그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 아들이 왔을 때 안아주지 못했어요. 너 왔냐? 그리고 옆에 살아라. 그때 다윗은 온전한 용서를 하는 일에 실패하고 압살롬은 그때 온전한 용서를 받는 일에 실패한 비극의 주인공이 돼요. 그날 이후에 압살롬이 반역을 계획합니다. 치밀하게.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치기로. 나중에 이 압살롬이 잠깐 그 왕자를 차지했지만 비극의 주인공이 됐을 때 다윗이 애통해하면서 부르짖어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어야 했는다. 그때 다윗이 그 통곡하는 눈물 가운데 언제를 후회했을까? 이 일이 시작되어진 밧세바의 간음 사건일까? 아니면 요압이 데려온 그 압살롬을 내가 온전히 품어주지 못했던 그 순간일까? 저는 후자라고 믿어요. 사랑하지만 온전히 용서하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용서하는 일을 내 힘으로 할 생각을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다가 다 실패하는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 용서는 내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용서받는 게 내가 잘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날 용서해야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아파해요. 그 일을 치유하시기 위하여,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내가 자리를 바꿨고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이 경험 없이 내 힘으로 용서하겠다고 압살롬을 부르지 마십시오. 얼굴 제대로 쳐다도 못 봅니다. 여전히 내가 용서할 힘이 없다라는 것을 상대방이 알아요. 그때 압살롬은 완전히 마음이 돌았어요. 그래서 반역을 하는 자가 되기로 꿈꾸고 반역에 성공했지만 정말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 편인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이 완성되지 않아서 아파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곳이지 십자가에 그냥 사랑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저주를, 그 진노를, 그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는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줘서 온전한 용서함으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축복의 발걸음이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름